할렐루야. 우리 계속 출애굽기 12장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오늘 제가 내추럴하네요. 이제는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자꾸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왁스도 바르고 드라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지금까지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노력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 제품을 바르는 것을 조금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정 답답하신 분들은 이 위에 올라오셔서 제 머리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럼 또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이죠?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남자가 여자한테예요? 여자가 남자한테죠? 우리는 받아보지는 못해도 알기는 알죠,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뭘 주죠? 사탕을 주는. 그럼 4월 14일은요? 블랙데이. 블랙데이는 뭐예요? 짜장면 먹는 날. 누가 짜장면을 먹어요?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 때 못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서 눈물 반 짜장면 반 이렇게 섞어서 먹는 블랙데이라고 하죠. 뭐 5월 14일, 6월 14일도 뭐 쭉 뭔가 뭐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상은 별로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4일 모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1월 14일. 1월 14일은 패스 오버 데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1월 14일이 물론 우리 달력으로는 아니죠. 우리 달력은 아니지만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블랙데이까지 다 알면서 왜 6월절은 모를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몰라도 6월절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훨씬 더 좋은 날이거든요. 뭐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뭐 기껏 먹어봐야 초콜릿, 사탕 이런 건데 우리 패스오버 데이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훨씬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6월절이 언제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데 6월절이 1월 14일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왜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은 빼고 왜 1월이죠? 바로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윗절인 12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출애굽을 이제 이루실 때에 이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와, 연기자들이야. 정말 깜빡 속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이들이 이제 애굽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력, 하나님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 1월, 하나님의 달로 1월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많이 들어보셨죠? 희한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그런데 이들은 월의 이름이 이상해요. 아비벌, 또
이것이 또 바벨론식으로 하면 니산월이 되는 거예요. 니산은 바벨론식이면 일본식이 아니에요. 니산, 뭐 혼다, 뭐 가와사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달로 지정하시고 이제 3절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 회중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중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완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식 멤버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그 멤버십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congregation.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것이 회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우리가 회중인 거예요. 우리 새 영광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회중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이 회중의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중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회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멤버십에서 그 가장 그 뭐라 그러죠? 탈퇴? 탈락?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예, 그 제명, 퇴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멤버십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잖아요.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권징 조례에 보면은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냐? 자, 뒤에 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제 해 주셔요. 근데 골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 중에서 특별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규례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의 규례예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죠. 자, 물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규례 자체를 우리가 행위로서 지키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규례들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은 지금까지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례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또 이것을 이 시대의 예배 공동체, 이 시대의 회중인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잘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아비벌 1월 10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월 10일에 뭘 하냐면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은 양이나 염소만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닭, 말, 공룡 이런 건 안 돼요. 오직 양과 염소만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신명기에 나오면 소까지도 허용을 이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제물의 범위가 좀 확장되기는 해요. 근데 소까지 허용하셨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물의 범위가 확장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양과 염소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벌 10일에 이들이 제물을 준비를 하는데 각 가정당 한 마리씩 준비를 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에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각 가정당 한 마리씩 잡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잡으라고 나왔는데 아직은 잡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잡으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열 나흘이면 며칠이죠? 1월 14일, 1월 14일까지 이 제물을 취한 제물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때에 이제 칼을 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양을 준비해서 14일까지 잘 숙성을 시키는데 산채로, 죽은 채로, 산채로 기다렸다가 14일 날이 됐을 때에 이제 해질 무렵 드디어 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것을 바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인방 그리고 문설주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 이름이라 그래요. 문인방, 문설주. 그래서 이 문인방이 오빠고 여동생이 문설주라 그러는데, 문인방, 문설주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문설주가 위일까요, 옆일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인방이 위예요. 위에, 그리고 문설주가 양 옆에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피를 발라요. 이렇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자, 이제 잡은 그 제물을 있잖아요. 양을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것으로 육회, 육사시미 이런 걸로 먹으면 안 돼요. 또 나는 수육이 좋아. 그래서 삶아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육도 안 되고 육회도 안 돼요. 오로지 뭐예요? 화로구이만 돼요. 화로구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셋 중에서 화로구이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너희가 그날 밤에 날것으로 먹되 이러면 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날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화로구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 부분은 참 감사해요. 뭐죠? 제가 지킬 것도 아니면서. 예. 근데 이제부터가 좀 문제예요. 자, 그렇게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 뭐죠? 누룩에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찬식에 참여를 했는데 이 무교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맛없어요. 성찬식은 영광교회가 최고예요. 포도주도 그렇고. 근데 이 무교병, 누룩에 이 부풀리지 않은 빵인데 아주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 더 맛이 없어요. 이것은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말 그대로 쓴 나물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쓴 나물이나 무교병은 상당히 먹기가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로구이까지는 좋았어요. 화로구이까지는 좋았는데 이것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또 정해졌어요. 먹는 방법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죠?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이제 여호와 유월절의 규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모습으로 먹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씻고서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앉아갖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녁 식사인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보통 허리띠를 다 하지만 허리에 띠를 띠는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갈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경주를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띈 상태에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야 할 만큼의 그런 긴장감과 긴박함 속에서 그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라도 당장 이곳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여기에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휘슬 소리가 울리면 곧바로 그냥 떠날 수 있는 모습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불편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화로구이까지만 좋았어요. 그런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막 완전 군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서 막 급히 먹어라 하니까 왠지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확실한 거는 그때 먹었던 그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식사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저도 이 처음에는 이 6월절 이 1년 된 양고기 얼마나 육질이 좋겠습니까? 1년 된 양고기를 하루구이에 먹어서 해야 된다. 이럴 때까지만 해서 했을 때도 이 한국 교회가 우리 6월절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소고기보다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양고기를 못 먹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절기 때 먹는 게 부활절에 달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별로 절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6월절을 좀 지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불편해지잖아요. 예, 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게는 이 보면은 이 6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키기가 불편한 절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고 또 불편한 규례를 만드셨을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됐겠어요. 그러면 양고기만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먹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게 그렇게 먹게 하셨는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진짜 큰 거 한 방 있죠. 큰 거 한 방이 어디 있어요? 24절에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불안하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이 6월절 예식이 그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마다 이 지켜야 할 규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규례를 쫙 만들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무한반복 재생 버튼을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 규례를 지키진 않아요.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 각 규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6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녹여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규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 금요일과 또 주일날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비벌 10일 1월 10일에 양을 잡았죠. 양을 잡는데 10일 날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자, 죽이지 않고 열 나흘까지 즉 14일까지 잡아뒀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진짜로 그때 잡아요. 자, 이렇게
양을 바로잡지 않고 이 4일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 이 제물에 대하여 이 제물을 흠없이 가꾸고 보존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이 제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에 합당하도록 정성껏 살피고 가꿔서 이 제물에 부정함이 없도록 흠없는 제물로 올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중이에요. 그리고 이 회중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고,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산 제사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올려드릴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준비하고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 그런 기간을 과연 우리가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이 가꾸고 보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나흘의 기간 동안에 제물들을 막 그냥 막 맘대로 내붙이고, 그래서 이들이 막 더러운 곳에서 나뒹굴게 하고 그 안에서 피부병이 나고 상처가 나고 막 여기저기 흠이 나고 이렇게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과연 그 피가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더러운 곳에 출입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뒹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고 보존하며 예배를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 정말 이들처럼 흠있고 병들고 가치 없는 그런 제물들을 올려드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 물리적인 나흘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흘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행위와 그러한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의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시대 성도들은 나흘이요? 나흘은 고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당일조차도 우리 자신을 흠없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뒹굴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참석을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예배의 제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배의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도 흠없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뭘 먹거나 마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양이 제단 위에서 커피 마시는 거 봤어요?
양이 제단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거 봤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참관인이 아니라 제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흘의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 과연 이들이 이 나흘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흘의 시간 동안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또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봉사와 사역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해요. 기도 시간을 내가 작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을 작정하기도 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로, 어떤 봉사를 하기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안내로, 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멀리는 나의 비전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계획했던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온전한 핏부림으로 올려드려지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것들을 흠없이 거룩하게 지키고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헌신의 결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흠투성이의 그러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는 않았는지, 또는 처음에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작정을 하죠.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했지만 그 나흘의 기간,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이 나흘의 기간을 보내면서 마음 안에 후회가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하나님 앞에 핏부림으로 드려지기까지 그 나흘의 시간 동안, 즉 그 과정들까지도 우리는 흠이 없이 거룩하게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팀으로 제물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연습 시간에 늦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거룩한 제물의 흠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불평이나 또는 어려운 마음, 불만,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귀한 사역의 거룩한 제물의 흠이 될까 걱정하며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다잡고, 이런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혼들에게 내가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나의 이 귀한 사역에 흠이 될까, 이것이 흠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또 중간에 내가 힘이 들다고 내가 왜 시작했을까?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지금이라도 그만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시간에 내가 나를 개발하는 데 쓰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될 텐데 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흠없는 재물에 흠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해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재물이 양이냐 아니면 나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흠이 없어야 하고 지금은 조금의 흠은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 규례를 행위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 규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을 드린 자들이 그날 생명을 보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제물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산 제물들이 흠없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내 생명이 보전되고 이 유월의 축복, 죽음이 나를 넘어가는, 고난과 환난이 나를 넘어가는, 질병이 나를 넘어가는 이런 유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요,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그런 흠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흠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내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흠없이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못 드릴 거라면은 처음부터 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작정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봉사 안 하면, 사역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보존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신 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합당한 제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번제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요구하셨어요. 제사의 방법도 마찬가지, 화제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까지 여러 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큐티와 금요 예배에 집중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만 교회가 정한 모든, 이 회중이 정한 모든 예배가 다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라는 것이죠. 또 형식도 이런 공예배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의 형식이 화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도 있고, 또 앞뒤 좌우로 흔드는 요제도 있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대로 다 드려야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영광교회의 회중이라는 이 단어로 묶여있는 예배 공동체이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각 남녀 전도회별로 지금 하고 있는 청소, 이 청소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의 한 방법인 거예요. 꼭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고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춰야지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대걸레질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청소업체에 맡기셨나요? 아니잖아요. 회중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교회에 속한 회중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 행사를 합니까? 피에스타를 합니까? 아니면 플리마켓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청소 하나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깜짝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 부분이에요. 왔는데 우리 교회 청소를 어떤 외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두 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만 들으세요. 제가 그거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했던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각 남녀 전도회별로 각기 정한 시간을 따라서 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청소도 하고, 한두 시간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냥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일이 그 속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회에서 이런 거를 왜 시키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속 끌려가듯이 억지로 나와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걸 왜 시키나?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회장단들이, 전도회 회장단들이 알아서 그렇게 본인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내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회원들과 함께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오기 전 교회에서는 저 지방에 있는 수양관까지도 요일별로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혹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50대 60대 그 당시에 마리아 여전도회,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세대인데 지금 그 세대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빈약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전 세대 그리고 그 위에 한나여전도 세대들이 그랬어요. 근데 딱 그 시기입니다.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직접 교회를 우리 손으로 돌보지 않는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그렇게 생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착은 내가 가꾸고 내가 꾸미고 내 땀방울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녹아졌을 때에 애착과 사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쓰레기가 보이는 것이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봉사나 사역도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설마 교회가 청소업체 부를 돈이 없어서 전도회에게 청소를 맡기겠습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전도회에게 청소를 맡기겠습니까? 설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청소를 맡기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꾸고 깨끗이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제사를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는 정체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든 일에 성도들이 다 나서서 땀 흘리며 교회를 가꾸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도요. 그 전날 밤까지 늦게까지 부활절을 준비한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쪽잠 자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안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이 그 전날 일찍 잠든 사람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난 청소 같은 거 안 해. 난 봉사 같은 거 안 해.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챙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정말로 내 믿음만 챙겨서 믿음이 성장하신 분 있으세요? 단언컨대 그런 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일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이 시간에 드리는 주일 드리는 이런 공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청소시키려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에 붙이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나여전도에게 막 크레인 타고 올라가고서 밖에서 이 유리창 닦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각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를 못하면 그때는 얼마든지 외부 업체를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지키고 그래야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이러한 핏부림의 제사가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이 6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하나님 나라의 새 영광교회 회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회중, 떳떳한 멤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회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에 합당한 정말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정말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패스오버,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그런 패스오버,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그런 패스오버의 이 6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6월절 어린 양